다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함께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7교회에 대한 편지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떤 의미에서 서신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편지로서 7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죠. 그러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관되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7교회를 언급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7교회만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아니죠. 7교회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요한이 7교회에만 편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교회를 그냥 역사상의 모든 교회의 대표성으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 7이라는 숫자를 완성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언제까지 있죠? 7째 날, 안식일까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7을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7째 날. 근데 그 안식,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러야 되죠? 안식에 이르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간다는 거, 영원한 안식과 휴식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7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면 그게 안식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가 쉴 수가 있는 거죠. 잠잠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7이라는 개념은 교회의 대표성 내지는 완전 숫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6절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냐 하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이 구절 가지고서 이렇게 그 구역 모임 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대요. 근데 나라 하면 뭐가 떠올리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천국은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12절에 여기 써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이 통치한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본성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건 뭐죠? 내가 통치할 수 있는 걸 내려놓고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게 그 통치를 내어주는 거죠. 이게 사실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임한다는 것이 아주 좋은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뭐 아주 기쁘고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 과정상에 있어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되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완전하게 내가 무력해지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조정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자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도 똑같잖아요.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내어주고 어떻게 하죠?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어.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온 상태.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줄 안 것을 믿고서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과정은 물론 힘듭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에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넘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택과 우리의 어떤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포기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결정과 그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단 말이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삭이 그냥 어차피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냥 뭐 하나님이 안 죽였으니까 다시 나온 거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그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은 새롭게 살아온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삭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됐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무슨 몸이 바뀌었나요? 바울이 무슨 특별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부정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 상태를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이라고도 합니다. 이 구절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통해서 사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사실은 어떤 권위적이고 좀 뭔가 수직적인 관계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 말씀하시고 결국 그것들을 그의 소유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자, 우리 계시록 1장 7절 다시 돌아가서 1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말세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말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끝,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의 말세에 대한 언급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일어나서 설교하는 부분입니다. 요엘서를 인용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말세는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성령이 임하면, 근데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시간의 끝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세는 성령이 임할 때 그때를 세상의 끝으로 말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바울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스데반도 죽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다 하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빛을 확 비춰주면서 그때 바울이 눈을 확 뜹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어떤 것들을 바울이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 성령 사건이 말세라는 개념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한 이유는 단지 시간적 세상의 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눈으로 절대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끝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다가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성령을 통해서야만이 비로소 볼 수 있는 세상이 있고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보십시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써요. 보통 우리가 주의 날이라는 건 여기 그냥 어떤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한 날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날의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날의 개념은 심판의 개념도 있고 은혜의 개념도 있는 그 날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은 그냥 내 핏줄이고 내가 원했던 아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믿음을 드러내면서 성경은 나중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다른 그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땅을 보고 이삭을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에 눈을 뜨게 되는 시점을 주의 날, 그날, 말세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넘어서의 세상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그것을 주의 날이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할 때 뭔가 계시록은 막 대단하고 어떤 막 화려하고 그동안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어떤 것들로 막 이루어졌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것들이 뭐 어떤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구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똑같이 죽임을 당하죠.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해석이라든지 구약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 생각들을 도무지 그들이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눈으로 그 말씀을 재해석하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을 얘기할 때 그러는데요. 이 카이로스라는 것이 하나님의 때의 개념이 담겨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냥 원래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재해석되는 그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말세를 단순한 시간적 의미에서의 종말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나의 시간으로, 즉 나의 때, 카이로스로 받아들임으로써 무엇이 심판이고 무엇이 구원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것만이 아니라 그 성령에 감동된 여러분들에게도 그 눈을 떠서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알리시리라.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되고 그들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죄와 의와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의 날에 감동이 됐더니 뭐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뭔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만 그랬나요? 아니요. 로마서를 쓴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서를 쓴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뭔지를 깨닫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 의, 심판을 깨닫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를 할 때 그걸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다 무시하고 죄와 의와 심판의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신앙을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왔어, 내가 봉사 열심히 했어, 내가 헌신 열심히 했어, 이걸로 내가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제가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나를 모르신다고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 나는 알아. 뭐요? 성령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을 경험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약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제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백날 너희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너희들에게 수없이 많은 설교와 가르침을 했지만 그것들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박혀있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순간에 너희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너희 안에 내주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한 모든 말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닫게 될 거야. 이게 성령 사건이고요. 이게 바로 말세 하나님이 예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 시대와 역사를 가르고 하나님의 빛으로 그들을 향하여 뚫고 들어가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성령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 말씀드리지만 무슨 계시록을 너무 대단한 책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죄와 의와 심판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게 뭔지를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세례 요한 예수님 처음 뭐라고 하죠?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도 모르는 그 세상을 향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겠습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성령을 설명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2000년 전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계시록을 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은혜들을 우리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힘내시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의
죄와 심판을 배우게 되는 성도의 여정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